성령님께서 강한 울림으로 제게 주셨던 도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분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 그분의 이름 시리즈 4번째 시간,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나는 치료자다라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그분의 존재가 담겨 있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 이름 가운데 담아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름,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며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치료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치료하는 역사,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온 열방 위에 덮어지기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덮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치유하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우울함 모두 치유하는 변곡점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2절부터 24절, 22절부터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감격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흥분으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바다 밑 뻘을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이 아무 의심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으로, 밤새도록 바람을 부시어 마른 땅으로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 군대에게는 멸망의 길입니다. 아무 의심하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멸망의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더는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하도록, 애굽 군대를 거기다 하나님이 수장시키지 않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또 금방 추격해 왔을 겁니다. 더는 애굽 군대가 따라붙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수장시켜 버리시고, 또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돌아보지 못하도록, 다시 애굽 땅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다시 그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벽을 허무셔서 다시 그 마른 땅을 바다로 덮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옛 삶을 끊어내는 역사의 기준점입니다. 과거의 종살이, 과거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든 억눌린 억압과 이 노예 생활의 것을 청산하는 역사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홍해 사건을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그리스도인의 세례 사건으로 연결짓고 있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받은 기쁨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올리신 그 보혈로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넌 그들이 이 감격을, 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는 마치 천상의 예배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첫 장면입니다. 첫 장면. 홍해의 끝에서 새로운 삶의 목적지, 약속의 땅을 향한 첫 출발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하이웨이가 열려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홍해 이후에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광야를 통과해야만 약속의 땅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광야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요? 애굽에 물든 애굽 물이 빠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랜 시간 애굽에서의 삶, 애굽 색이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물이 빠지고 세상에 색이 빠지고 세상의 것들이 빠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 광야길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어디예요? 바다에다 길을 만드셨습니다. 길이 없는 바다에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어요. 바닷길을 만드셨어요.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바다 앞에 세운 건 누굽니까? 홍해 앞에 세운 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 세우신 거죠. 그분께서 또다시 광야에 물이 없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우리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굉장한 진리와 굉장한 뜻이 담겨 있다, 숨겨 있다, 내포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 광야길 첫 행로가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이에요.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100만이 넘는 200만에 가까운 그 백성들이 마실 물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너무 물이 많으니까 우리가 물 귀한 줄 모르니까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지금 들려지지 않죠. 여러분 마스크 2장이 없어서 나라가 난리인데 물이 이틀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 나라에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공포감이 그 공동체 안에 몰려온 겁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죠.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예배했던 것이 불과 사흘 전입니다. 3일 전에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마른 땅으로 바다의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끊이지 않는 찬양으로 예배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에서 극단적 믿음의 추락으로 떨어지는데 3일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에 취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의 광야에 취약합니다. 3일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원망하는 자리로 돌아서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수요 예배, 3일 예배, 3일 예배, 3일 예배. 그것도 안 되니까 금요 기도회도 또 만들고, 그래도 안 되니까 새벽 예배까지. 니네는 매일 내 앞에 와라. 매일 말씀 듣고 매일 돌이켜라. 왜요? 3일을 못 넘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심 3일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3일을 못 넘기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인데 그 마른 땅의 은혜를 정말 감격을 예배했던 자들인데 3일 만에 믿음이 극단적으로 추락해버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3일 전에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없습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우리 놀라운 교회 공동체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광야 한복판에서 드디어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기쁨을 말로 다 못했을 것입니다. 성격 급한 사람 먼저 뛰어갔겠죠. 허겁지겁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쓴 물이었습니다. 마시지 못하는 역한 물이었습니다. 구토하고 개어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을 마신 사람들이 더 절망에 빠져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코너에 몰리죠. 민심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심이란 원래 변덕스럽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의 지지율이 몇 프로였겠습니까? 99% 아니겠습니까? 99%? 3일 만에 민심이 바닥에 났습니다. 원래 사람은 변덕스럽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 진정한 영적인 리더십의 모습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일까? 민심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갑니다. 부르짖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지도력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인생도 역시 여러분 광야길입니다. 쓴물이 있습니다. 쓴물을 마십니다. 쓴물 앞에 섭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있죠.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느끼는 고통, 내가 당하는 고통을 가장 큰 고통으로 받습니다. 내가 걸린 독감이 남이 걸린 암보다 커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지금 어디로 돌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분.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의 목마름은 계속되고 인생의 쓴물을 우리가 마시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고치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도전입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이 여호와 라파, 쓴물을 단물로 바꿔내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나의 신앙의 이름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25절 봉독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멘. 백성이 원망할 때 모세가 갔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리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민심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갔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어디다 포커스를 두냐의 문제입니다. 나의 목마름, 내가 마신 쓴물, 그거를 묵상하고 있을 것인가? 거기에 빠져서 그거를 묵상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그분 앞에 나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을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모세가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옆에 있던 나뭇가지로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으니까 나뭇가지를 보여주세요. 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그 어린 그 순양이 언제부터 거기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나뭇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치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데 기도하기 전까지는 볼 수 없는 거죠. 기도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주세요.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맛, 그게 신앙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허벌판 광야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어두워진 내 눈이 가장 무서운 거죠. 아무것도 없는, 물이 없는 허허벌판 정말 광야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광야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정말 두려운 거죠. 모세가 그 나무를 집어 말씀하신 대로 던졌더니 여러분, 물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 썼던 물이 단물로, 시원한 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뀝니다. 백성들의 모든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십니다. 서은이가 먹는 물이 쓴물이었는데 바뀌었어. 지금 목사님 설교하는 동안 커피였는데 막 물로 바뀐 거 아니야? 여러분,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서 그 수많은 자들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죠. 나뭇가지에 무슨 효능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 미얀마에서 사온 그 나뭇가지 껍질 같아. 그 해삼이라 그랬나요? 아까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조죠? 해죽순. 정말 어렵게 샀어요. 해죽순. 그 효능이 있어요. 저는 그거 먹고 몸이 너무 좋아졌어. 안 믿으시네.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거 먹고.
나뭇가지에 무슨 효능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들의 필요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나뭇가지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은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치유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치료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의 증거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여줬습니까? 십자가. 나뭇가지 하나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분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나무에 매달아 우리를 살려내셨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얼마나 큰 치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까? 나뭇가지 하나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수많은 자들을 살리는 생명수로 바꿔내셨다면 그의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치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려내신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리신 그분께서 왜 우리가 아픈 걸 모른 척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쓰디쓴 잔을 마셨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무조건 거기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속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아픔을 통해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사실 발견하죠. 고난을 통해 나에게 쓴맛을 주던 문제들이 단맛을 주는 체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죠.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치유의 십자가이죠. 보혈의 능력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치유의 조건을 하나 달고 계십니다. 조건절이 있습니다.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은혜의 공급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쓴물을 바꿔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말에 순종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이라는 조건절이 달려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니 내 백성답게 살아내라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 순종이죠. 말씀 순종. 왜요? 너는 내 거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까. 그때 나는 너희에게 질병 하나라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 규례를 따라 내 법도대로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제나 강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억눌러서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이 알게 되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세상의 위협이나 염려 속에서도 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작정이고 그분의 계획이 그 자녀들에게 채워진다는 것을, 공급된다는 것을, 은혜의 공급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게 광야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공급.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의 공급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은혜의 공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모세가 응답을 받고 나뭇가지를 보여주시니 그대로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집니다. 치유함을 얻습니다. 너희가 인생에 어떤 쓴물을 만나도 순종하면 치료한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고치는 여호와다. 그것이 마라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뭐 치유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쳐져야 되고 얼마나 치유받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치료,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나무에 달리신 그분께 나아가는 길이죠. 순종을 하면 여러분 길이 보이고요, 순종을 안 하려면 자꾸 핑계가 보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순종을 안 하려고 하면 핑계할 길만, 핑계거리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며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가?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만 하나 바꿔서 해볼까요? 1부 예배 때 아무도 아멘 안 했어 이거 하니까.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금 간절히 자식들 옆에 두고 예배 드리는 분들의 믿음을 한번 보겠어.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마스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작아졌죠 아까. 이거 의도적으로 크게 한 것 같고. 1부 예배 때 이거 하니까 아무도 많이 안 했어. 나 돌날로 보냈어 나한테.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앞에 코너 상가에 제가 7시 한 40분 좀 넘어서 50분 정도 온 것 같은데, 한 어림 딱 그 눈썰미로 딱 봤더니 한 18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벌써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우리는 마스크가 이렇게 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이 없는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정말 이때에 우리가 정말 나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어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며 육신의 고통으로 혹은 마음의 질병, 우울증과 같은 것들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환우들이 생각났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의 고통의 무게는 정말 당사자가 아니고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라는 감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감정들에 휩싸게 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가? 누가 고난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랬는데 전 동의가 안 됩니다. 고난을 즐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을 즐기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은 힘들죠. 누가 고난을 즐기겠습니까? 어젯밤 꿈에,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꿈도 잘 안 꿨는데 제가 군대에 다시 들어가는 꿈을 꿨습니다. 다시 군대에 끌려가는 꿈을 꿨는데 아침 내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주일인데 기분이 찝찝해. 왜 내가 군대에 다시 가서 군생활을 하고 있지? 고난은 즐길 수 없습니다.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괴로운 건 괴로운 거고 아픈 건 아픈 겁니다. 그것이 환우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죠. 나와 행여 동일한 어려움과 동일한 질병으로 누군가가 지금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당했던 그 고통과 이 사람이 겪는 체감적 고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릅니다. 그것이 이 육신의 질병 혹은 마음의 이 감정이 조절 안 되는 이 우울감을 겪고 있는 자들의 고통일 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얼마 전에 같이 식사하면서 하셨어요. 교회가 이제 커가지고 누구 얘기인지 아무도 모르겠죠? 많으니까, 성도님들 많으니까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죠?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다 알 거니까. 머리에 뇌출혈인가요? 터진 거라고 표현해야겠네요. 터져서 수술실을 가셨죠.
여러분 큰 수술 받아보신 분들 그 불 탁탁 들어오는 그 우리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것도 경험해 보신 분 계시나요? 그분이 수술실 들어가면서 그 병상 침대에 누워서 기도했대요. 정말 외마디 머리에 혈관이 터져서 들어가는 그 순간에 기도했대요. 짧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걸어 나와서 애들 밥만 해주고 설거지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열심히 그분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열심히 뛰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드릴 수 있는 외마디 기도가 그거였대요. 하나님, 두 발로 걸어 나와서 애들 밥만 해주고 설거지만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환우들이 만나는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일상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외마디 기도는, 그 깊은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설거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식구들 밥만 차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그 집사님은 지금 애들 밥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맛집을 찾아다니시며 온갖 좋은 것을 다 드시며 예동이를 데리고 개를 데리고 이렇게 막 말 실수했네요.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을 누가 헤아릴 수 있으면,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식구들 제발 밥만 해줄 수 있게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될 때, 특별히 육신의 고통에 놓이게 될 때, 왜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걸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물음의 자리에 우리는 고통 속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우리는 매몰되게 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감히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겪는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왜요? 그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원치는 않지만 이런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고통 속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큰 고통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고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결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육신의 문제가 결코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어두움의 시대가 결코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릴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중간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없이 바로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이 직선이기를 바랍니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이웨이를 그냥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직선 도로를 만날 때보다 사실 곡선 도로를 만날 때가 훨씬 많죠. 광야, 모세가 광야의 길을 몰랐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러나 다시 40년을 그곳에서 뺑뺑이를 돕니다. 돌고 돌고 돌아, 돌고 돌고 돌아.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말하라고 했던 이 쓴물, 이것은 무엇으로 기억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말하는 물이 써서 물을 못 먹던 곳이 아니라 어떤 곳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그 물을 치료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곳으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속에 감춰주신 그분의 존재이며 그분의 속성이며 그분의 성품이며 그분의 능력, 나는 치유하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바로 그렇게 썼던 인생의 그 아픔의 시간들이 훗날 우리가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돌아보면 무엇으로 기억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리어 달게 바꾸어 주셨다. 나의 유일한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니고는 나는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고 나는 치유받을 수 없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치유가 필요한 때를 여러분 살아갑니다.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 잘 버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쓴물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바꾸실 겁니다. 마침내 그분께서 해주실 겁니다. 고난의 시간을 더 간절히 주님 붙잡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버텨내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에무나, 오직 의인은 버텨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버텨내는 것입니다.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겁니다 라는 이 믿음 속에 서 있는 거죠.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저 안의 불안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다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혹시라도 연약한 지체들이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나마 뜨문뜨문이라도 주님의 전에 문턱을 넘었던 자들이 온갖 매스컴에서 쏟아지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것들 때문에 도리어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닐까? 어리석은 고민이죠. 어리석은 고민입니다. 인간적인 고민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싸우셔서도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닐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라고 믿지만 하나님은 홀로 싸우셔도 얼마든지 승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으로 격려하며 기도로 잘 버티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여호와 라파께서 모든 것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을 떠나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이 하나님 앞을 떠나갈 수 없습니다. 부디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기는 빨리 속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얼굴 볼 수 있는 치유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이 땅에 부어지도록,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 다 강건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흘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주님,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 노래하리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나를 돌아보신 주님, 이 벌레 같은 나를 돌아보신 주님,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이제 온전히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치료의 여호와 라파를 바라보며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교회 고쳐주시옵소서. 가정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오 주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깨끗게 치유하소서. 여호와 라파를 바라볼 때 깨끗게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울함과 마음의 질병과 마음의 연약한 자들 고쳐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십자가 보혈로 덮으소서. 오 주님, 속히 우리를 고치사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영화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찬양하고, 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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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